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그런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겸손히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에게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가장 빠른 길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인데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가장 빠른 길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좀 돌아서 베레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가? 그 길이 가장 빠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기원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 융합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주해서 살도록 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아수르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종교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거룩한 삶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부정하다. 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멀리 베리아로 돌아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단순히 좀 빠른 길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인가?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빨리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신 예수님,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랫동안 걸으시니까 피곤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잠시 앉아서 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각 가정에 수도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떠가요. 그러니까 여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에 물을 뜨러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여인이 물을 뜨러 오긴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라는 거예요. 6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를 의미해요. 여인이 낮 12시,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물론 여인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여인이 온 시간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물에 오지 않는 낮 12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고 그런 기구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 여인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난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고 여인이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갈증이 나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갈증이 나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대화의 시작을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을 살피면 이 여인이 결국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시고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는가? 지금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사는데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참으로 기구한 운명,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세상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죄인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그 삶에서 벗어나도록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볼 수 있듯이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죄인이 그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는 엄청난 죄를 짓던 그 바울도 찾아가셔서 그 바울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욕심과 내 유익만을 위해 살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서 그 죄인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